김 여사를 만나는데 목사님 안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건강하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거기 가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한다면 하지. 그랬더니 아우 잘하셨네. 그러면서 그 목사님 수강 시간이 얼마나 되면서 2시간 그 목사님 시간 제일 많아. 잘 됐네요. 그 목사님 굉장히 은혜를 많이 지낸다면서 자기도 굉장히 목사님 시간이 좋았다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자, 3페이지에 들어가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타락한 인간의 뿌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했죠. 마지막 로마에 가서 동족들에게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걸 이제 마지막 가르쳐주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자, 우리 서론적으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복음의 능력, 복음의 정의, 이런 걸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서 인간의 불의함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의한 본성 상태,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바로 직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고 또 바른 신관을 가질 수가 있고 인생관, 역사관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게 뭐냐, 나의 정체성을 먼저 발견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 보면 정말 특출하고 내가 좀 우월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걸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의한 본성 상태를 말해주는데, 신지식이 처음엔 가능했다. 그래서 흙에다가 생기를 창조하시어 미숙한 상태이나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선악과 따먹기 전에 얘기죠.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이런 상태였다. 그때는 영이 산 영인 상태이죠. 그래서 만물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이니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죠. 타락한 인간은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 이제 이 상태는 이제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자체가 허망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게 허망하다는 게 뭐예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쪽을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라는 거, 우리의 겉사람은 허상에 불과한데 이 육체를 위해서만 열심히 살고, 우리 진짜 실체는 뭐예요? 속사람 영이잖아요. 우리 영이 잘 돼야 되잖아요, 육체보다. 근데 영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 그래서 권력과 명예와 부를 추구하는 게 뭐예요? 그게 다 겉사람을 위한 거죠. 속사람을 위한 건 뭘 추구해야 돼요? 속사람을 위하려면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된다. 거기에 말씀에만 뭐예요?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죽고 사는 건 뭐예요? 생명에 의해서 말씀이 우리를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늘 어디를 쫓아가느냐면 허상을 쫓아가는 거야. 육체는 허상이고 우리의 영은 실상이란 말이에요. 자, 내가 진짜 나라는 건 뭐예요? 내 영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거지. 내 육체의 모습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로서 뭐 좋은 대학 나왔다, 뭐 재능이 있다, 음악을 잘한다, 뭘 잘한다, 이런 거는 육체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귀한 게 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육체적으로 재능이 없으면 주의 일도 못하잖아 또. 그렇죠? 저는 항시 부러운 게 뭐냐면 음악을 잘하면 기타도 좀 치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건 하나도 못해. 다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래도 깨닫는 거 그거는 더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는 뭐냐면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을 위해서는 더 유익하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육체의 생각만 한다. 그런데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 아멘. 그런데 허망하다는 건 뭐예요? 그냥 육체의 쾌락적으로만 전부 생각하는 거다. 육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참 높은 사람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런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생각이 험하고 마음이 뭐예요? 어두워져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어두운 생각밖에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옷을 잘 입고 외모를 치장해도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게 다 허망하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 그러면 그건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인간은 썩어질 사람과 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무지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상한 걸 자꾸 섬겨. 그리고 교회 와서도 뭐예요? 진짜 구할 것이 뭔지를 모르고 엉뚱한 것만 자꾸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돼. 진짜 교회 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타락한 인간을 그 중에 택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죽었던 자를 제 가운데서 살려가지고 성령이 보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가지고 교회에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자꾸 양육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속사람이 거듭날 신의 성품에 자꾸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작업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 성화가 자꾸 점점 되면서 육의 소욕은 자꾸 작아지고 성령의 소욕이 그렇죠. 더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의 표대가 뭐예요? 위에 거. 부활이잖아. 부활. 부활에 썩지 아니할 몸을 있게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도록. 그래서 거기서 영생토록 살게 이렇게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는 뭘 해야 돼요? 서로 자랑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가 돼야 돼. 내가 신의 성품으로 말씀으로 내 속살을 완전히 변화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마음에 닭과 같이 마음에 합한 자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교회 생활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쪽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나는 이 큰 교회에 뭐 성가대장이다 그러면은 그걸 자랑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죠? 거듭나야 된다. 새 사람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랬잖아요. 그 복음을 새 계명의 복음이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새 계명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옛 계명에 의해서 살아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이 자기 의의를 자꾸 자랑한단 말이야.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다 그러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살아가는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고르고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자체는 뭐예요? 그 육체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단장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무지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을 이제 뭐라 그러냐면 신학적으로는 육이 된다 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과 육이 요렇게 이제 말을 예정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데 어떤 자는 버리기로 택하고 어떤 자는 뭐예요? 구원하려고 택한 자 그를 선택 그래서 육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선악과 따먹고 이렇게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금수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버림받으니까 이제는 어두로 더 빠져요. 허탄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우상을 더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더 떠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인간은 쾌락의 도구로 전락하는 거예요. 내 육체를 기쁘게 하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죠? 나를 기쁘게 육체의 쾌락으로 그냥 음란과 방탕으로 전부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거기는 완전히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패의 정도가 나중에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이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음란하고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롯이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이 롯을 누구를 기억해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오다가 롯이 처가 죽죠. 소금 기둥이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만 있는 거예요. 롯만. 그러니까 롯의 두 딸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간 우리 대를 못 이으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로부터 우리 대를 이어야 되겠다. 우리의 종족을 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버지를 범해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소돔 고모라 성이 그렇게 음란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딸들이 소돔 고모라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고 그대로 나와서 아버지를 범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됐다고요? 쾌락의 도구로 완전히 전락해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늘 어떻게 해요?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쪽으로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하나님이 뭘 주시나? 하나님은 무조건 날 어떻게 좋게 해주시는 분?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자초해야 돼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남기겠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뭘 받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내가 고난 받더라도 내가 이 복음을 예수를 전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누구 기쁘게 살려고 그래? 자기 기쁘게 다 살려고 한다. 그래 요즘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이제는 부모 모실 생각은 아예 멀어져 버리고 우리끼리 잘 살자. 결혼해놓으면 그렇게 다 빠진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 자기 쾌락으로 전부 빠지는 게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모습이다. 그게 버려진 거예요. 근데 이 쾌락을 즐기면서 행복하다 이러고 살잖아. 이게 이때의 쾌락이 이게 행복이 아니라니까. 이걸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뭐예요? 죽음을 향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희락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있죠. 그 희락을 맛봐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그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다. 이제 썩어서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니까 욕심대로 살며 운명에 이끌려 순리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 맞아. 이래서 그냥 가정들이 막 파탄이 나고 그러니까 깨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좋아요. 그게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면 우리는 그런 생활 안 한다 이게.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유기됨으로 탐욕, 살인, 악독이 가득한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예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다 그냥 상실돼 가지고 그냥 될 대로 살자, 되는 대로 살자 이러고 쾌락주의로 막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법도 없고 도덕도 없고 더군다나 신앙은 더더군나 없고
법보담도 하나님을 신앙이 더 거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 법은 육체로 지키는 정도로 그렇지, 끝나는 거고 그렇죠.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맞아요. 겉으로만 지키면 돼요. 예. 도덕질만 안 하면 돼. 살인만 안 하면 돼.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마음의 탐심도 버려야 되고 음욕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뭐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속 사람이 거룩해지는 정도가 돼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지, 그냥 도덕질하고 살인 안 했다, 난 거룩하다 하는 바리새인들 같은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지 아까?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을 우리가 온전히 힘있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만들려는 게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상에서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버림받아가지고 죄로 인해서 버림받으니까 탐욕, 살인, 악독이 가득 차서 그냥 살아간다. 탐욕과 살인과 악독이 가득 차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가 아니고 어둠의 자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탐욕과 살인, 악독 이런 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학과 평강과 사랑이 가득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인간의 불의한 상태가 이 정도로 되어졌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런 상태에서는 뭐예요? 탐욕과 살인과 악독이 가득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뭐예요?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을 당한 인간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무가치한 지능대로 내버려 두셔서 불의한 온갖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누가 이상한 짓 한다고 해서 그걸 이상하다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자를 보면서 나도 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나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셔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잡아 주시고 있다는 거. 그거에 감격을 해야 돼요. 맞아요. 저 사람을 비난하고 저 왜 저 따위로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 들어가요. 내 모습이 저 사람하고 뭐 다를 게 뭐냐. 하나님이 나 안 붙잡아주면,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라고 살인에 안 갑니까? 맞아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줬구나. 그럼 그렇게 우리가 깨달으니까 그런 자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게 되어진다. 그 마음이 이렇게 우러나야 돼요. 야, 저 인간은 나도 하는 걸 왜 넌 못하느냐? 난 바르게 사는데 왜 넌 바르게 못 사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불쌍히 여길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도 저런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인간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나요? 우상숭배는 그런 타락한 쾌락의 도구가 되어버렸으니까 심판을 해버리죠. 근데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가? 남을 판단하는 자는 주권자로서 행사하여 하나님의 절대 의지에 도전하는 자니 심판해버린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 같이 뭐예요? 저 사람이 지금 악행을 한다. 근데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나무라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나무랄 내 위치가 아니잖아. 나도 하나님이 안 붙잡아주면 저 사람과 같이 똑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이러고 살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괜히 야, 너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똑같이 심판받을 자가 저 사람을 비난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자들은 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까지도 뭐예요? 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불의를 행해도 심판이 없으니 인자심을 멸시하고 회개치 않으니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 오늘도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내일 아침에 보니까 하나님이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죄를 져도 그 다음날 가도 아무렇지 않고 여전히 해는 뜨고 날씨는 좋아. 그러니까 그 노아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맨날 자고 나도 좋은 날씨만 주어지는데 물 심판이 주어진다고 하느냐.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해도 뭐 벼락 맞는다든가 무슨 뭐 저주를 받는다 이게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야 뭐가 하나님이 뭘 심판한다고 그러냐 이러고 불의를 행해도 심판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갖다 멸시하는 자가 돼버리고 만다. 그런 자들까지 이제 다 심판해버린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를 비유로 말하죠. 밭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그 쭉정이 뽑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더라. 왜 그러냐 하면 그 쭉정이를 통해서 알곡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악인을 통해서 택한 자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다 추수가 됐잖아요. 그때는 필요 없으니까 다 뽑아가지고 불에 던져버린다. 이게. 그래서 악인은 영원한 불에 태워서 영도에 찬다. 그래서 지옥 가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아직은 뭐예요?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을 지금 그가 괜찮다 그러고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는 신이 없다 이렇게 하는 자들은 다 심판하십니다. 악과 선을 행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 핑계치 못하게 된다. 악을 행하는 자는 영멸에, 선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영생의 멸관을 쓰게 해주신다. 그게 다 심판이에요. 자, 여기서 선을 행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말씀드린 착한 행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더 깊어요. 내용이.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게 뭐냐면 가장 하나님이 선하다 이렇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죄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죽을 자를 살려주시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그 일을 누굴 통해서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가지고 신의 성품의 연단을 통해서 신의 성품이 이르게 하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에 이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누구 잠깐 도와주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우리를 멸망당할 우리를 영생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그 안에 주어지는 모든 일이 뭐예요? 예수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파송해서 말씀을 전파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나가시는 이 모든 작업이 뭐예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 그러면 이게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고 내가 구원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심판의 대상을 말해주고 심판의 기준을 말해줘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을 범한 자는 율법과 양심을 어긴 자는 양심으로 심판한다. 심판의 기준은 뭐냐? 율법과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은 뭐가 기준이에요? 양심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뭔 죄를 지면 뭐가 꺼림직해요? 양심이 꺼림직하게 되죠. 찝찝하게 되고 거짓말하고 나서는 마음이 편하지는 않죠. 그게 양심의 법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양심의 법으로 다 심판해버리고 그리고 믿는 사람은 율법으로 다 심판해버리고 자신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 범한한 자를 질책하는 자를 또 심판하는 거예요. 요런 자들이 누구냐 하면 지금 누구예요? 율법을 자기도 못 지키면서 성도들에게 당신 왜 그것도 못 지키냐고 야단치는 자들이 당시에 누구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향해서 뭐래? 독사의 자식들아, 왜? 율법으로 자꾸 질책해서 죄의심, 죄의 짐만 그냥 막 더 짊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천국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란 말이야, 저들은. 예수를 전해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야지. 율법만 자꾸 지키라고 그래서 정죄하고 이러면은 죄의식만 자꾸 공포만 불러일으키는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의 지도자도 바로 두 가지예요. 율법적 지도자와 복음적 지도자. 네, 맞아요. 이게 두 가지인데 뭐냐 하면 자꾸 율법적 지도자, 목회자 밑에 가면은 막 이 불안과 공포심이 자꾸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간 이건 지옥 간다. 예? 하나님이 막 나를 심판한다. 특히 이제 그 종말론 전하는 자들은 거의 우리가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게. 그러니까 계시록 모르면 그냥 막 그 지옥 가는 것 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계시록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킨 게 아니라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이 반면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때 이 상황이 어떠냐면 사람들이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이제 사도들은 자꾸 믿는 사람들은 핍박받고 또 나이 많아서 죽고 막 이렇게 되니까 과연 우리 장래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살다 우리도 그냥 죽고 마는 거냐, 이런 공포감이, 삶에 대한 공포감이 저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불안해하지 말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세상을 담벼라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신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뭐예요?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평강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뭐예요? 힘이 더 나야지. 맞아요. 그건 공포의 말씀이 아니라 더 힘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접재앙, 나팔재앙은 누구한테 해당되느냐 하면 불택자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건 택한 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다 거듭나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놓고 또 죽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우리 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불택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짐승에 속한 자들, 음녀에게 속한 자들, 그들을 따르는 불신앙 자들 있죠? 그들은 다 저주해서 심판하신다. 그 무서운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나팔과 대접재앙을 통해서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걸 보고 우리는 그때 미소를 짓게 되어지는,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구나, 이러고 오히려 뭐예요?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공부를 제대로 하면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쳐야 된다. 자, 그래서 율법적 지도자가 아니라 그런 지도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린다. 그래서 할례 받은 자도 율법을 범하면 심판을 받으니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심판을 면한다. 그냥 겉사람만 거룩하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인 척 보고 살아도 그건 심판당한다. 이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돼?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내가 변화가 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겉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그죠? 겉사람 자랑하고 내가 뭐 방언한다, 뭐 한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내 심령이 변화돼야 돼. 그죠? 사람이 바뀌어야지. 그냥 겉으로 뭐 능력 있고 재능 나타낸다고 자기가 뭐 교회에서 최고인 양, 돈 많은 사람은 돈 연보 많이 한다고 최고인 양,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 자꾸 들먹거려도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니까 스트레스. 주시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연보는 당연히 하는 거지. 그렇죠. 연보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하나님 많이 주셨으니까 많이 하는 건 당연하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야? 나보다 연약한 자의 짐을 져주게 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야 그게. 그런데 교회에서 내가 자랑하는 자, 그리고 목에 힘주는 자, 이런 신자가 되면 안 된다. 맞아요. 그것보다는 뭐예요? 그런 자는 다 심판받고 심령이 변화되고 진짜 나이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형제사랑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을 말하고 심판의 기준 이렇게 해서 율법과 양심으로 심판한다. 그래 심판의 목적이 뭐냐? 언약의 말씀을 믿든 아니 믿든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할 수 없다. 누구 알게 하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이 하나님 알게 하는 거다. 그죠? 하나님 아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심판을 받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무지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 그게 이렇게 드러나게,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인간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율법을 조금 지켰다고 의인인 척하지만 마음이 악함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 용도가 뭐냐 하면 행위로 범죄에 완전히 살인자가 되면 그 마음도 폐괴해져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적어도 살인에는 안 이르지 말아야죠. 살인자는 되지 말아야 돼. 그걸 방지시키는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자꾸 우리 양심을 우리를 정죄해가지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자꾸 뭐예요? 살인에 이르지 않도록. 그러니까 율법이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거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예 그런 데로 완전히 빠지면 영혼 구원도 어렵다는 거예요. 맞아요. 죄를 안 먹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안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누구 보내요? 예수님 보내가지고 우리의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느 때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그 상태를 못하게 만들다가 아예 도둑질할 수 있는 마음속에 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탐욕을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때예요? 지금은 율법 시대 아니죠? 그렇죠. 성령 시대.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행위로 뭘 이렇게 나타나고 그걸로 위로받고 그저 내가 이만큼 이 죄를 했다고 자랑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내 마음이 예수를 영접하고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면 뭐예요? 교회 일 더 열심히 하게 되지. 그죠? 주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게 되죠. 왜? 겉으로 하는 것보다 속이 아예 변화돼서 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뭐예요? 보증수표가 되는 거예요. 보증수표. 더 확실하게 된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체가 변하면 어쩌다가 저 사람이 좀 잘하다가 자기 기분 좋으면 잘하고 이런 상태였는데 그 사람의 심령이 완전히 변화돼 버렸어요. 그럼 늘 좋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늘.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율법을 조금 지켰다고 의인 척하지만 마음이 악함으로 뭐예요? 결국 그런 자들은 다 심판받게 된다. 그러니까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는 다 심판받고 율법적 신앙자는 다 심판받고 결국은 뭐예요? 속사람이 완전히 복음으로 참 변화된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 된 자들, 거듭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유기시키고 율법의 의를 쫓으나 죄의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을 심판하시므로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깨닫게 만든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예. 행위는 율법은 뭐예요? 돌비에 기록된 거고 예. 복음은 뭐예요? 이 말씀은 우리 신비에 기록돼서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버린다 이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완전히 뭐예요? 소멸시켜 버려 버린다. 그러니까는 빛 가운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실현,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당신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작업을 또 하신다. 그래서 실현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어 죄값을 지불하고 구속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의인되게 만들어버린다. 우리가 의인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뭐예요? 실현, 나타나지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근육에서 의가 생겨난 게 아니라 원래 하늘로부터 의는 주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거다. 그래야만 뭐예요? 은혜다 하고 감사하게 된다. 진짜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의를 내게 나타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나는 그냥 어둠으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늘 그냥 탐심과 음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의인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내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 이걸 너무나도 감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의롭다 칭의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면 믿음으로 된 것이지 행위로가 아니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내가 선을 뭘 조금 행했다. 그래서 행위로는 깨끗해지지만 뭐가 깨끗해지지 않아?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지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다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뭐예요? 새롭게 하고 우리의 불의를 다 소멸시켜 주신다. 누구에게든지 믿는 자에게는 구속의 은혜가 주어지고 율법은 정죄 기능이 여전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행위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내가 그저 행위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들이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 죄가 그대로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보면서 너희가 나를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지금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너희가 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보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본다고 하지만 너희는 너희 죄는 그대로 있다. 근데 저들이 본 예수는 어떤 예수로 보냐면 목수의 아들로 보고 있으니까 여전히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고, 사람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세리나 죄인들은 예수를 뭐예요? 메시아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죄를 사해 주려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를 그래서 영접하잖아요. 영접하니까 저들은 뭐예요?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바리새인들은 목수의 아들로 보고 영접을 안 하니까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본다 보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왜? 나를 배척하니까. 그죠? 생명의 주님,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배척하니까 너희에게는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 근데 오히려 죄인과 세리들은 뭐예요? 예수를 우리는 죄인으로서다 하고 예수를 영접하니까 저들은 죄사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구속의 은혜가 주어지고 율법은 정죄 기능이 여전하다. 그러니까 행위로 살려고 그러면 안 된다. 행위로 살지 말고, 그죠? 우리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자, 실현의 신뢰를 말해줘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 신뢰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함으로 이미 주어진 사실이다.
그럼 아브라함이 의롭다. 그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신 건 뭐예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착하게 살아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살도록 인도해 주셔가지고 의롭다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조상이 된 건 처음부터 아브라함 믿음이 있어서 조상이 된 게 아니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믿음이 없었어도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주심으로 인해서 믿음이 주어지게 해 주셔가지고 나중에는 뭐예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믿음까지 주셔서 거죠. 그렇죠. 믿음의 조상 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아멘.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양육해가지고 믿음이 주어지게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우리 심령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로 의인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도 아브라함 자신에게 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되게 아브라함을 뭐예요? 만드셨다. 그러니까 항시 성경에는 뭐예요? 피동이다. 되게 하신다. 요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뭐예요?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되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이 복음을 깨닫고 내 심령이 변화돼 가지고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칭의는 은혜로 얻은 것이지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는 건 뭐예요? 내 행위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할례장에도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자, 구속의 원기가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아브라함이 신뢰가 되어졌다. 실제 이해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원기가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이삭은 인간의 공로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것이다. 이삭은 약속으로 얻은 거예요. 약속으로 낳은 자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죠. 지금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약속대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신령의 완성이 뭐냐 하면 칭의는 하나님의 언약의 근간이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로 완성된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의인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의인되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실현이 되고 완성이 된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는 완성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의인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예수로 인해서만 우리가 의인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렇게 그것이 그 예수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나를 죽으면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무슨 행위 좀 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특한 좀 행위를 하고 나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다.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산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착각 속에 사는 거다. 그게 아니라 그건 마땅한 일이에요. 우리는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10분 쉬었다.